여러분 혹시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세월이 지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제 경우는 연애할 때 헤어진 게 너무나 아쉬워서 그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동아리 사무실에 가가지고요, 이 카드 칠 때, 고수 칠 때, 그때 보통 시간을 한 두세 시간 정해놓고 치거든요. 3시간 정해놓고 칠 때, 돈을 잃게 됐을 때요, 굉장히 시간이 정말 이렇게 1분 1초가 아깝더라고요. 딴 선배는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다 가고, 그리고 천천히 치고 막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막 그냥 화가 났고,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 보면 시간이 참 더디 간다는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요. 대체로 사람들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거나 늦게 지나가거나 그것보다는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요.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보게 되면 모래시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차고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 인생을 보게 됐는데 아버지는 거의 이제는 모래 주머니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이제 모래가 없는데 이 아들은 그래도 위에 모래 주머니에 모래가 많이 있죠. 하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들도 모래 그것이 떨어져요. 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그 마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 사단마귀가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후회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볼까 그들은 몸부림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이런 것을 감지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스크루테프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스크루테프 편지의 그 스크루테프가 바로 이 사단 마귀예요. 근데 조카 원 무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명령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다.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 필연성에 따라 앞으로 향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 오늘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원 무디에게.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을 부풀게 되어 있다. 희망도 가지게 되겠지만요. 동시에 또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미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불확실하단 말이죠.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거의 모든 악함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사랑은 현재를 보며 사랑하지만 탐욕, 정욕, 야망, 두려움은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어느 정도 인간의 그런 마음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과 야망을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먼 미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대부분 걱정이 많이 앞서잖아요. 그 걱정 가운데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의무다. 다시 말해서 계속 그런 걱정을 심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지만 그 계획을 세워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또 우리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불안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내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에 충실한 것보다도 내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있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일 때문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한 탐욕을 부리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시되 계획만 세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계획에 근거해서 오늘 또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물거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은 하나님을 빼고요, 너의 인생길 네가 개척해서 살아봐. 다시 말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후회되는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은혜 나눔할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그래도 마음이 와닿는 것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같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4장부터 말씀했던 그 주제가 뭐였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분류의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옛사람, 새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인 것이죠.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것이요. 하지만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인 것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새사람, 빛의 자녀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새사람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사람, 빛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두게 하셨거든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보증, 인쳐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령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 5개, 10개 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뭐길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좀 잘생겼기 때문에 나를 택한 거 아닐까? 내가 그래도 좀 착하고 선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한 거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만요.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외모나 어떤 직종으로 풍성하고 좀 좋고 머리가 좋고 이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우리는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5장 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너희들이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10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이 시험해 보라 하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무리 그 사람하고 친한다 할지라도 어둠에 그 악한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동참해서는 돼야 안 돼요. 신학생이 도박판에 도박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어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항상 늘 보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빛의 자녀처럼 너희가 행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히 행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 CCTV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밀한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방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빛, 말씀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딱 들여대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은밀한 죄까지 다 들춰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볼 때마다 그만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네요.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여기까지 자세히 주의해서 분별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과연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행동이 조금 느리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대부분 내 경험이 최고로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다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봐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알고 우리가 행동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어디에 두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 가운데 항상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풀을 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뭐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도 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쉽게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요, 다시 주위를 살펴보고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신호등이요, 바로 신호등 빨간불이 이때 뭐예요? 멈춰 서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멈춰 서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정말 초록색 파란불일 때는 정말 가야 될 것인지, 노란색 깜빡깜빡하는 주위를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호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에 답답한 거 그걸 무엇을 일부러 물어보고 막 그걸 결정을 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세상의 삶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120km 막 속도를 내면서 와 가니까 나도 120km 속도 밟으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km 가라 그러면 80km 가는 것이란 말이죠. 50km 가라면 50km 가는 것이죠.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속도이고, 그리고 성도의 정확한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경우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지. 우리 민족이 어떤 것이 있어요? 네, 빨리빨리 굉장히 좋아하죠. 빨리빨리를.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진짜 세월을 아껴야지, 높은데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승진 빨리빨리 해야지, 돈 빨리빨리 벌어야지,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교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정말 젊은 나이에 더 빨리빨리, 예, 이걸 우리가 귀한 덕목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그런 의도로 우리 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 야 너희들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좀 힘드니까 너희들이 대신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뭔가 성과를 좀 내줘라, 이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 보니까 이 말씀을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붙잡아야 된다. 결정적 시간이 온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붙잡아야 된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계발서 서적 보면 대부분 뭐를 말합니까? 너희들 여행 가고 싶지? 너희들 원하고 싶은 삶 살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쪼개야 된다. 아껴야 된다. 아끼고 살아야 된다.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러면 시간 아껴야 돼. 우리 가운데 이런 자기 개발 속에서나 여러 가지 책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살려서 성공해야 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거 붙잡아야 돼. 우리 기회 잘 잡아서 우리 돈 많이 벌어보자.
우리 성공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이 그런 목적이겠습니까? 우리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눈빛이 이렇게 딱 그 청에 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최절명의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노스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내를 딱 만났을 때 그 12월 30일 날 만나는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여자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몰입이에요, 몰입. 완전히. 예. 결혼 이르기까지 그 무거운 시간, 아주 묵직한 시간을 보낸 이 카이노스. 오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을까요? 카이노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뭘 아끼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카이노스,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바로 카이노스였단 말이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카이노스, 하나님 보좌 옆에 놔두고 이 땅 가운데 임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이미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을 때 그 마태는 뭘 경험합니까? 카이노스적인 시간을 경험한 것이에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뭡니까? 베드로도 카이노스적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카이노스. 카이노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할 때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노스, 그 다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이건 저축해라. 그러니까 좀 절대 좀 이렇게 아껴라. 이 세이브, 이 말이 아니라 구하자는 것이에요. 이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엑스 아골라조거든요. 그 헬라어 뜻이요. 아끼라는 것이. 엑스 아골라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광장이라는 것이에요. 광장 시장. 보통 광장 시장에서 뭐 하냐면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돈 주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건져내는 것이죠. 세이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를 돈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러죠. 이것을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예요? 속량 받았다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제3, 속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가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껴라 이것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유하게 되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껴라 이 삶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아담이 실패한 그 율법을,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생긴 그 저주의 쇠사슬, 그 체인, 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해서요. 대신해서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슬을 어떻게 해요? 풀렸단 말이에요. 풀리게 했단 말이에요. 끊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무슨 시간이다? 카이로스.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우리는 이게 지구가 자전공전하니까 은하계 돌고 막 하니까 어떤 시간 개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겠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요? 창조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2024년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단 말이죠. 무화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편재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카이노스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구입해서 사라는 것입니다. 사버리라는 것이에요. 붙잡아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늘의 그 카이로스 시간,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을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카이로스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 카이노스, 크로노스 시간, 모든 시간들을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동의할 수 있고 오늘도 그 시간 가운데 카이노스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카이노스에 살아. 우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시간 좀 절약해야자. 좀 근면하게 살자. 아니면 근면하게 살아가지고 좀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월을 아끼라 이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 아니다?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뭐라고요? 악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야 니들 근면 절약해가지고 세월 좀 아껴가지고 좀 성실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 말이면 뒤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됩니까? 때가 없다. 때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때가 뭐라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은 여러분 가운데 붙잡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늘의 그 카이로스 시간,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을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카이로스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 카이노스, 크로노스 시간, 모든 시간들을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동의할 수 있고 오늘도 그 시간 가운데 카이노스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카이노스에 살아. 우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시간 좀 절약해야자. 좀 근면하게 살자. 아니면 근면하게 살아가지고 좀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월을 아끼라 이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 아니다?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뭐라고요? 악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야 니들 근면 절약해가지고 세월 좀 아껴가지고 좀 성실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 말이면 뒤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됩니까? 때가 없다.
때가 없다, 때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때가 뭐라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준 것이라 생각하겠지만요,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십시오. 이 카이로스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라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어떤 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병 안 걸리고 이런 복의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의 개념 가운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교의식한단 말이죠. 비교의식해서 서로가 나보다 좀 더 잘 나간 사람 보면 그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왜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지? 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 하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채우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의 그 행복의 기쁨 또한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5,000원짜리 뷔페 먹다가 저기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거기 가서 뭐 2,30만원짜리 뷔페 먹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먹던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입맛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기쁨은 희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부를 때 빵 먹으면 어때요? 배고플 때 빵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배부를 때 빵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에 가라앉은 자. 심령에 가라앉은 자가 뭘까요? 로마 사람들은 가난하다면 야 이거 가난한 것은 찌질이 가장 불행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요, 마음이 가라앉은 자, 심령이 가라앉은 자. 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인간들 다 결핍 가운데 산단 말이죠. 질병의 결핍, 물질의 결핍, 관계의 결핍 가운데 우리는 다 살고 있어요. 그 결핍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바라보는 자가 바로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 카이노스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카이노스의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세월을 앞뒤가 때가 뭐라고요?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로노스 시간을 가둬두려고 한단 말이죠.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악이잖아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끔, 야, 네 욕망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 주인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 힘을 의지해.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바로 크로노스. 이게 바로 악한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악을 주입시킨단 말이죠. 너 네 뜻대로 살아. 너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아. 너 즐기고 싶은 거 즐겨. 인생 뭐 대단한 게 있니?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
때가 이르니, 악한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진리를 마주해야 되는데 진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받지 아니하면 이 언어가 뭐냐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막 듣고 싶어. 싫어 막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안 들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뭘 따른다고요? 자기의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자기 개발서. 너희들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우리 안에 사역, 우리의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길을 지내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허탄한 삶을 살게끔 사단마귀가 후회 있는 삶을 살게끔 여러분들을 끌고 간단 말이죠. 사욕입니다. 사욕.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사기꾼들 주로 어떻게 사기칩니까? 사기꾼들이요?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할까요?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진짜 내가 대박 나게 해줄게. 사기꾼들은 너예요, 너. 네. 유명한 강사 메시지 다 들어보십시오. 너 행복해 해줄게. 우리를 뭘로 가둔다고요? 크로노스에 가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크로노스에 여러분들 가두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다. 빛의 자녀들이다. 내가 다 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우쳐가지고 평생 허우적대면서 살지 말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카이노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카이노스 이 시간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요? 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죠. 기도,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봉사, 그러니까 나 봉사 많이 하면 되겠네요, 교회에서. 이것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목사 같은 경우도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좀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설교하고 다 내 영광과 내 사역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뭡니까? 크로노스에 갇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카이노스가 뭡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됐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돌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을 살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대학교 하고 부자 되고 진짜 사업도 잘 되고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복음이 오늘 외국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이 카이노스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이게 너무나 좋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진짜 늦게 가는지. 예. 드라마 보는 시간 1시간은 막 초스피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이 10초처럼 느껴져 드라마는. 그러니까 영서로 또 보죠. 막 드라마를 그냥 계속 연달아서 막 시리즈물로 막. 근데 기도하는 1초는 10초는 20초는 1시간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너희들 다른 거 세우라 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요? 악한 꾀에 살게 된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이 카이노스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 한심하다, 답답한 말을 한다. 다 어디 갇혀있다? 크로노스에 갇혀있다. 이게 전부라 생각한다. 하늘 거 보지 않는다. 하늘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땅 것만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카이노스 따라서 카이노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세우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술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술이 어떤 것입니까? 술은 뭐예요? 좋죠. 술 마신 거 죄입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일부터 술 막걸리를 퍼 마셔야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술 마시는 게 죄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술 취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술 취한다는 거 결국 뭡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개념 이런 모든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면 전봇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봇대 싸운 적 없죠? 전 전봇대와 싸운 적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전봇대 날 붙더라고요. 나한테. 맥사 잡고 전봇대가. 그 정도로 뭡니까? 혼미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이냐? 19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자리 가운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당시만 해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교도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혼미 상태에서 예배드려요. 막 그래가지고 이교도들이 혼미한 상태에서 거기서 성적 제사장과 같이 놀면서 음주감 다시 말해서 술 마시면서 그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또한 뭐까지 하냐면 향까지 피워요. 그래서 여러분 굿해서 그 향 피우잖아요. 이 향 피우는 그 향 냄새에 취해가지고 이게 또한 이교도들 가운데 마약 성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취해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어떤 정확하게 어떤 것이 이제 살이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엑스타시 경험하면서 드린단 말이죠. 엑스타시 이게 바로 예배. 막 혼미한 상태에서 무아지경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그 당시에 너무나 술 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교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바로 하이팬 높여드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도 느낌으로 취해가지고 음악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해야 된대요. 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 있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께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무아지경으로 막 방언 막 룰라 하면서 막 입신 쓰러지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성령 충만함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하죠. 주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 제4의 구원자다.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서지자다. 제대로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밖에 안 나올까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게 다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늘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는 거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피차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오늘 누굴 두게 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두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 그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 가운데 부부의 관계, 부모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그 관계, 이 관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고요? 우리 일상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받는 삶은 우리 일상으로 가는 삶이다. 예,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내가 부부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리고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 거기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생각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엑스타신 뭐 이런 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환상 보고 예배 가운데 이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주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이성적으로 정신을 바르게 해서 올바른 정신 가운데 들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음악도 느낌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가사에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그게 바로 뭐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성령 충만 받고, 또한 뭐야? 지혜 있는 자 삶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물된 노석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